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11월 9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도 축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작정한 대상자들에 대한 마음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서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번호를 달아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즉 종의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기꺼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가능하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갔다는 말은 뭐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그 가버나움에 자신을 만나야 될 사람, 자신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만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에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의 기간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지 않았고 의미 없는 만남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바쁜 일정 가운데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것은 그곳에 자신의 도움, 자신의 구원, 자신의 복음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1월 9일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 다시 오시기를 임하는 마음으로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도를 전했다. 이 도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해놓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구원의 길,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전도 축제에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자, 둘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어려운 환경에 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라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와서 복음을 받으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이것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의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 안에 100명이 들어오면 가득 찬다고 해보세요. 근데 3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들어올 수가 없어서 문 밖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싶은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의 복음 전도식으로 바꾸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가장 주변의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대하여, 크리스찬에 대하여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이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악하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극히 일부에 관한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 전도 대상자가 못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매우 극소수예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착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변화되어서 착한 사람 돼요. 이전보다도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크리스찬에 해당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전도 대상자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이나 뉴스나 신문에서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게 전부이냐? 교회와 성도들을 해코지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영적인 거죠. 사단은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으로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교회 못 나가게, 복음 못 듣도록,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공격이 있어서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오는 게 예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어려움인데, 이게 바로 개인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개인의 어려움. 이게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인생의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것 등등 삶의 일상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들이 혼자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회 오는 사람 보셨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굽니까? 영적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대상들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가 친구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또 아니면 회사의 동료가 되었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의 환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섬기셔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말하던데 너 중풍병이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자,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중풍병자를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다. 자, 오늘 성경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 중에 1명이 되셔야 합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의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수고, 이들의 헌신, 이들의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수고를 했냐? 2가지 큰 수고를 했어요. 자, 하나는 이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어요. 여러분, 침상이 뭔지 알죠? 간이 침대. 그러니까 한쪽씩 4명이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풍병자는 몸의 에너지가 사라져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중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 한번 업어보세요. 몸무게는 40kg인데 무게가 한 70kg 나가는 것처럼 매우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인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수고가 어때요? 그 대상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2번째 이 4사람의 수고는 사실은 이 침상을 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수고인데,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침상에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왔더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 이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4명의 친구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굳이 말하자면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료가 왜 이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라고 하는 이유, 방법적인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뜯는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을 가졌다. 자, 4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친구를 내려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한번 따라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4명의 친구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4명의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자동으로, 그 아들, 딸이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그러는 법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작동하여 이 친구가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구원하신 거지, 여러분 그들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번 전도축제가 은혜롭게 진행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정말 주님이 내가 작정한 그 사람 만나 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부터 작동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내 가족 온다고 해서 구원 받겠어,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구원을 막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사단의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4명이 헌신하고 수고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랑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붕을 뜯어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께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 없다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자격과 조건에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낌없는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으니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이번 새생명 축제 블레싱데이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라도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목사로서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다음은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now, 지금,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번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이번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중요한데, 주님을 만나 구원받으면 주변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서기관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죄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전능자의 선포, 창조주의 선포가 임하였습니다. 이 선언에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그가 자신이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내가 아팠냐는 듯이 그 침상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질병에서도 죄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쇠사슬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어 이제는 도움을 받던 인생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놀래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전도축제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었던 이어령 박사님 다 아시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물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부하고 거절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허구와 같아. 왜? 설명이 되지 않고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살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터부시했어요. 왜? 허황된 교리를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어령 박사가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 노년에,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이분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한 번도 그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의 딸 이민아였어요. 한번 얼굴 볼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13년 전에 먼저 지병으로 천국에 가신 분이죠. 여러분, 이 이민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한 남자가 혹시 누군지 아시죠? 소설가이자 우리나라 장관을 지냈던 김한길 씨예요. 김한길 씨. 그와 결혼을 해서 세계 결혼처럼 여겨졌지만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이 이민아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법을 공부하여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 아들이 자폐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놓여 있었는데, 이 이민아 씨를 자신의 병과 아들의 자폐증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세요. 그런데 이 이민아 씨가 자신의 아들의 자폐증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사를 가요. 하와이에 이사를 갔을 때 이어령 박사 부부가
딸을 방문하고 손주를 보기 위해서 하와이에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손주는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딸은 이 지병 때문에 시력이 점점점 사라져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내 딸이 저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민아 씨는 그것에 대하여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아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나는 아프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어영 박사님이 그때 상황을 쏘아붙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도 네 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쳐줘야지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민아 씨는 아버지에 대한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아 씨가 한국에 왔을 때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 기도하던 이민아 씨의 마음을 알고 이 이어령 박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소개돼요. 뭐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우리 미나의 건강을 고쳐주시고 그 삶이 회복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의 기도를 해요. 최고의 지성가였던 이성가였던 이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결국 딸이 조금씩 회복되어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이 이민아 이 목사님이 몸이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것 같다가 결국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령 박사님은 예수를 믿는 그 경험,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 10년을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성과 지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성의 융합을 통하여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딸이 죽은 지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그리고 자기 딸이 머물러 있는 그 천국으로 자신의 장막터를 이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성과 지성에 쩌들어 사는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를 위하여 4명의 친구가 그들의 그 친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출발케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하시고 그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여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 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큽니다. 넘칩니다. 놀랍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굴복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과 수고가 그들을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119 전도 축제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친구 중풍병자를 위하여 4명의 친구가 그들을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가 구원받도록 아버지여 그 과정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가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혼자 올 수 없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고 믿음 없음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환경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과 장애를 막아주시고 그 방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정말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친구를 위하여 4명의 친구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랑으로 그 중풍병자 고침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